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다르게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코로나가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이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잘 지켜내야 돼요. 방역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방역 당국의 지시도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 잘 기억하셔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숙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그런 메모를 쭉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숙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새 힘을 얻어 이런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위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또 어떤 노력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랑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소망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셔요. 잠언서 16장 9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세운 계획, 그리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뭘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결정하고 아무리 뭘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루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닥치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셨어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자를 다 살리시는 분으로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다 알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얻은 나병 환자는 그때 그 병은 죄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병도, 그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의 그 모든 것들도 다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나병 환자 이런 간절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멀찌감치 우리를 예수님 부르시고 계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서 너희 몸을 보이라.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주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병을 다 보고 너는 치료받았어 라는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다 같이 가자. 10명이 동시에 제사장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피부도 깨끗해졌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뛰다가 한 명이 갑자기 그 뛰임을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뒤돌아서서 예수님에게 다시 뛰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9명은 정신없이 제사장으로 가는데 한 명은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기뻐서 가는 사람이 뒤돌아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에게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병이 치유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겁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고쳐주었으니까 가서 잘 살아라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고쳐주었으니까 잘 살아라. 9명에게도 그렇게 전해라. 예의 없는 것들 내가 다 고쳐줬는데 예의 없는 것들 인사도 않고 그냥 다 가네. 그래, 너는 참 착하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한 사람이 다른 9명보다 한 가지 더 얻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예수님에게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병 고치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 믿음을 얻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나 모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주는 선생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저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 정도로, 돈을 좀 나누어 주는 부자로, 어떤 선택을 내리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선생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9명처럼.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9명, 그들의 인생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물론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또 생겼을 거예요. 근심된 일이 있고 걱정된 일이 있고 문제는 또 생기고 어렵고 고되고 힘든 삶의 여정을 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간절한 마음 구하는 정도, 그분을 향한 내 정성, 그분을 향한 내 집중,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의기소침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치료받았어요. 해결됐어요. 그때 치료받아 주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치료해줬으니까 잘 살아라, 이래 하지 않으셔요. 내 믿음이 앞으로 너희의 삶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너의 삶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병을 얻어도, 다시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는데 왜 똑같이 다시 어려워지지? 다시 힘들어지지? 그러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복되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보화를 가졌대요.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도 쓰러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괴로움은 계속 있어요.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난처한 상황도 계속 있어요. 핍박도 계속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예수와 향기가 나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삶의 형편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은 벗어나야 하고 극복해야 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번뇌는 벗어지지가 않아요.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고 기도하고 많은 것들이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헌신하시고 그런데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다.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신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편찮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내 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와, 신난다, 나음 받았다, 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 인생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온 한 명은 믿음이라는 것을 얻어요. 삶 가운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 소원 성취했다가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낡아지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대요. 속사람이. 겉으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만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만나게 된대요.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에요. 그래서 편백나무숲 그런 데서 요행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할 수 없어서 그곳에 나왔겠죠. 제가 거기서 신방하면서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요. 그러면서 아픈 몸을 일으켜서 간식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줬어요.
사과도 이렇게 꽃처럼 이쁘게 깎아가지고, 그리고 소세지 같은 것도 이렇게 꼬지에 꽂아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얼마나 힘드냐고 물었어요.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힘들어하는 그 순간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에게 그 뜻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뜻을 구해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앉아서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은 1년이 채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자, 그러니까 결혼을 앞에 준비하고 있는 남자친구도 두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두고, 남동생도 두고, 오빠도 두고, 고통 속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 많이 가지면, 믿음 가지고 욕심껏 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상황이 비껴나가도록,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 자체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이야기해요.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렵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형편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가라. 이제 앞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 이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남들 보기에 완벽하길 원하는 이런 전통적이고 욕심 가득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움이래요. 잠시 받는 가벼움. 이 환난은 영원하지가 않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받는 가벼움. 인생 가운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잠시 받는 가벼움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호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일은 잠깐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듯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한 문장을 적어내요.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괴로워하여 하는 일들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렇게 큰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왜 잠시 받는 가벼움입니까?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잠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으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얻으면 된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쫓으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라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 플러스 예수님의 멍에를 그 안에 다시 더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도 예수님의 짐도 같이 메고 주 앞에 나와 배우래요.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려고 짐을 벗으려고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래요.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질 때 그때 참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내 멍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내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그리고 그 짐은 가볍대요. 내 짐은 여전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짐 때문에 내 짐까지 가벼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삶과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짐도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다 뭘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뭘 얻으려고만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매번 몸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멍에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지만 그는 기뻐요. 그는 행복해요. 그는 좋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서 참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가지고 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을 가지고 배우면 예수님의 짐을 가지고 배우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해결됐으면 좋겠는, 내 욕심을 채웠으면 좋겠는 뭐 그런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각과 태도가 놀라운 믿음의 신비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을 언제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작은 문제를 주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잠깐 동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연연하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전히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세상적인 기적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바라보며 내 소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같이 기뻐하래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뻐할 일이 생겨야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할 일이 있어야 계속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래요. 쉬지 않고 매번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렇군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군요 라는 섭리를 발견할 때 그때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분명히 점검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성,
나의 소망